미국의 소설가 피츠제럴드가 쓴 위대한 개츠비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데이지라고 하는 아름다운 아가씨가 나옵니다. 이 데이지는 개츠비를 만나서 사랑에 빠집니다. 근데 이 개츠비는 가난한 장교예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지는 개츠비를 버리고 돈 많은 남자 톰을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개츠비는 충격을 받죠. 자기가 가난해서 버림받았구나 생각을 하고 밀주, 술 거래가 금지됐는데 밀주를 만들어 팔아서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큰 부자가 돼서 데이지 앞에 나타나게 돼요. 이때 데이지는 옛 애인인 개츠비와 현재 남편인 톰 사이에서 갈등하게 됩니다. 사랑 때문에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갈등합니다. 어떤 남자가 나의 욕망을 더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인가?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현재 남편인 톰을 통해서 그의 돈을 통해서 얻는 만족보다는 개츠비의 돈을 통해서 얻는 미래, 그 만족이 훨씬 풍성하고 좋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남편을 버리고 다시 개츠비에게 가야 되는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개츠비가 총을 맞아서 죽게 되면서 소설은 이제 끝이 납니다. 이 소설은 돈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 돈이 인생의 목적이요, 의미요, 또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그린 소설입니다. 기자가 이 작가 피츠제럴드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많은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도 있고 정의도 있고 진실도 있고 많은 주제가 있는데 왜 하필 돈을 주제로 소설을 썼습니까? 너무 한정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 작가가 대답을 합니다. 맙소사, 그럼 돈 말고 다른 주제가 또 어디 있단 말입니까? 돈이 최고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웃습니다. 돈 때문에 살고 돈 때문에 죽어요. 돈이 인생의 의미가 되고 목적이 됩니다. 돈이 보물이죠. 돈을 보물로 삼고 살아갑니다. 돈이라는 것은 좋은 것이에요. 편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보물로 삼으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돈은 보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돈을 보물로 삼으면은 돈의 종이 되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종의 신분으로 전락하게 돼요. 돈을 보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 지켜야죠. 보물이니까. 여러분, 이 왕관이나 큰 다이아몬드 보석, 그거 유리장 안에 이렇게 놓고, 그거 못 갖고 다닙니다. 쓰지도 못해요. 그 지키느라고 돈 들어가요. 또 명화들, 모나리자나 이런 명화들 박물관에 가보면은 그 수천억까지 가는 그림들이에요. 그거 다 이렇게 유리장 안에 놓고 그 앞에 철조망 쳐놓고 못 가게 합니다. 누릴 수가 없어요. 지키느라고 그것은 돈이 들어갑니다. 오히려. 그래서 돈이 보물이 되면은 돈을 지켜야 돼요. 한 번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합니다. 여유 있게 사용하지도 못하고 돈의 종이 되는 거예요. 돈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이 장례를 치르려고 그 사람을 들었더니 등짝에 수표하고 통장하고 도장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은 돈 지키느라고 얼마나 신경을 썼겠어요. 누가 나를 가져가면 어떡해. 그래서 등짝에 놓고 그걸 지켰습니다. 써보지도 못하고 간 거예요. 여러분, 영화나 또 실제로도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아주 구질구질한 집에서 살아요. 옷도 변변하게 입지도 못하고 잘 사먹지도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보니까 그 통장에 수십억, 수백억 엄청난 부자인 것을 발견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돈이 보물이에요. 보물이니까 그걸 지켜야 되는 거죠. 써보지도 못해요.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지키다가 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돈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남편이 보물이 되고 자식이 보물이 되고 아내가 보물이 되면은 역시 그것의 종이 되는 거예요. 제대로 누리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33절에 하늘나라가 너희의 보물이다. 하늘나라를 보물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를 보물로 삼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나라가 이제부터 내 보물이야. 나는 하늘나라를 보물로 삼을 거야. 그런다면은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되겠습니까? 하늘나라가 보물이니까 나머지는 보물이 아니에요. 돈도 보물이 아닙니다. 자식도 보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보물이 아니니까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돼요. 그까짓 것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으면 보물이 아니니까. 그리고 그것은 보물이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돈의 노예나 돈이 종이 아니라 돈을 부리는 자, 돈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부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돈을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종의 신분에서 왕의 신분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김씨가 어렵다. 김씨가 어렵다며 너 저 김씨 집으로 파송 가라. 돈을 보낼 수가 있어요. 이 씨가 사업이 안 돼서 병들고 어렵다니 너 이 씨 집으로 파견 나가라 하고 그 돈을 보낼 수가 있어요. 왜? 돈은 본물이 아니니까 마음대로 보내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건 보물이 아니기 때문에 내 종이에요. 종이니까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를 보물로 삼으면은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보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마음을 쓰지도 않고 걱정하지도 않아야 돼요. 자식이 보물인 사람은 늘 자식 때문에 애타하고 노심초사합니다. 그러나 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오직 우리의 보물은 하늘나라, 주님만이 우리의 보물이고 하늘나라가 보물이에요. 다른 어떤 것은 보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것이에요. 그것을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다 우리가 마음껏 활용하라고 주신 것이지 그거를 너 보물로 삼으면 안 돼. 돈을 보물로 삼으면 안 돼. 자식이 보물이 되면 안 돼. 보물이 되는 순간 너는 그것의 종이 되는 거야. 그것의 노예가 되는 거야. 너는 너에게 있어서 보물은 오직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가 너의 보물이야. 주님이 너의 보물이야. 주님만을 보물로 삼아. 그 외의 것은 아무것도 너의 보물이 아니니까 네 마음대로 쓰기도 하고 누리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고 파송도 보내고 파견도 하고 그것을 네가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늘나라를 보물로 삼고 땅에 있는 어떤 것도 보물로 삼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땅에 있는 것을 보물로 삼으면 거기에 묶이게 돼요. 그 때문에 슬퍼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그것에 종의 노릇을 하게 돼요. 일평생 매어서 살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은 보물이 아니에요.
우리의 보물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보물이고 하늘나라가 보물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은 그죠? 자, 누리면 되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일회용에 불과한 거예요. 일회용. 이 모든 것은 다 일회용이다. 돈도 일회용이요, 내 건강도 일회용이요, 삶도 다 일회용에 불과한 것이에요. 누리라고 주신 것이고 그것을 쓰라고 주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만을 사랑하고 하늘나라를 보물로 삼고 주님께 마음을 들 때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31절에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보물이다. 그 보물을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을 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의 신분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저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존재고 무슨 벌레만도 못한 존재라고 겸손하게 얘기는 합니다만은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시시한 존재가 아니에요. 성경에 우리를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리고 시편 8편에는 우리를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웠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천사보다는 높게 존귀롭고 영화롭게 관을 씌워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 이것은 왕이면서 제사장. 겸직. 옛날 구약 시대에는 왕과 제사장을 겸직했어요. 제사장은 하나님을 만나는 존재. 우리는 우리는 왕으로서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정상회담할 때 대통령하고 누가 만나요? 대통령하고 장관이 만납니까? 대통령끼리 만나죠. 왕끼리 만나죠. 정상회담은 정상끼리 만나듯이 우리는 왕이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에게 제사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나온 것은 왕의 신분으로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존재, 굉장히 존귀하고 영화로운 존재입니다. 나를 시시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하리로다. 우리는 뭐라고요? 왕이면서 왕노릇 하는 거예요. 왕노릇. 하나님이 왕의 왕이시죠? 예수님도 왕이시죠? 우리도 왕이에요. 왕으로서 우리는 왕노릇하는 존재입니다. 시시한 존재가 아니에요. 이래봐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다. 나는 왕이다. 이런 자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벌레만도 못하지. 마른 막대기만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왕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여러분, 왕이 오늘은 뭘 먹지? 오늘은 뭘 마시지? 오늘은 무엇을 입을까? 걱정을 합니까? 아랫사람들이 다 갖다 바치죠. 가장 맛있는 거, 가장 좋은 옷, 가장 깨끗한 것을 갖다 바쳐요. 왕이 뭘 먹을까 구질구질하게 걱정합니다. 왕이 또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을 모아야 되는데, 노후 대책을 해야 되는데, 왕이 무슨 노후 대책을 하고 돈 때문에 걱정을 합니까? 백성들이 다 세금을 갖다 바치고 또 너무 많이 갖다 바쳐서 셀 수도 없어요. 왕은 그런 것 구질구질하게 먹고 사는 거, 입는 거, 무슨 자격증 따는 거, 아무런 그런 것은 왕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왕이 해야 할 때 뭡니까? 왕이 해야 할 일은 나라를 지키는, 나라를 넓히는 거예요. 왕은 나라를 넓히고 나라를 지키면 돼요. 만사가 오케이. 나라를 자꾸 넓히고 나라를 지키면 왕은 점점 부강해져요. 그 나라를 구하라. 왕이 누리는 그 나라를 구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왕인 너희가 왜 구질구질하게 그런 것으로 염려하느냐. 너희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넓혀라. 너희 마음 영토에 하나님 마음 넓혀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라. 하나님이 임하게 하라. 주님이 너에게 임하게 해서 주님의 나라를 넓히고 그 나라를 지켜라. 성령으로 지키고 믿음으로 지키고 사랑으로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나라 하나님 나라 영토를 지켜라. 그리고 하늘나라를 보물로 삼으라. 그것이 너의 참 보물이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늘나라를 보물로 삼으라. 왕인 너희가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왕은 뭘 아랫사람들이 먹을 거 입을 거 다 갖다 바치잖아요. 다 좋은 건 다 갖다 바. 우리도 왕이기 때문에 천사가 수정돼요. 천사가 우리의 모든 쓸 것을 필요를 채워주고 천사가 다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4편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들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주님의 천사가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고 공급하고 왕 아랫사람이 공급하듯이 천사가 수정들어서 풍성케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를 넓히라는 거예요. 그럼 하늘나라를 어떻게 우리는 영토로, 왕이 영토를 넓히듯이 하늘나라를 어떻게 넓힙니까? 왕은 나가서 싸우죠. 전쟁에서 나라를 넓혀요. 그리고 재물이 많아집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늘나라 영토를 넓힐 수가 있습니까? 여기 오늘 말씀은 구제를 함으로, 사랑함으로, 나누어 줌으로, 너의 것을 분배함으로, 너의 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줌으로써 하늘나라를 넓힌다.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라. 하늘나라를 넓히는 방법은 나누어 주는 거래요. 자꾸 내 것을 자꾸 싸지 말라. 이 보물이 아니니까 자꾸 내 안으로 싸면은 이게 냄새가 나고 구더기가 나고 이것이 썩어가요. 그런데 이건 보물이 아니니까 이 보물 이것은 팔아서 구제해서 나누어서 하늘나라 보물로 삼으라. 구제함으로 하늘나라 영토를 넓히라 하는 것이.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썼어요. 그래서 누가문서라 그래. 보통 누가문서, 누가하고 사도행전, 데오빌로요 첫 번째 글에는 누가복음에 나오죠. 사도행전은 데오빌로요 두 번째 글에는 하고 이 사도행전 나와요. 그래서 이 누가는 구제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에 초대교회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소유를 팔아 구제했다 그 말이죠. 또 구체적인 모델로서는 바나바가 있어요. 바나바 사도행전 4장 37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 소유를 팔았죠. 그리고 다비다라고 하는 도루가 여제자예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누가 있죠? 사도행전에 로마 백부장 고넬료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그런 구제한 모델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소유는 뭐냐? 자꾸 땅에 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땅에 축적하는 게 아니라 자꾸 좀 더 모아야지, 좀 더 쌓아야지 하고 땅에 쌓고 땅에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주고 분배하고 구제하고 봉헌하고 헌금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올려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는 거라.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보배가 된다는 거죠. 그것은 다함이 없는 보물이다. 낡아지지 않은 다함이 없는 보물. 이 다함이 없는 보물은 세번역에는 없어지지 아니하는 보물, 또 공동번역에는 충나지 않은 보물. 우리가 땅에 쌓는 것은 다 좀이 쓸고 도둑이 찾아오지만 하나님 나라에 보내는 것은 영원한 보물, 영구한 보물,
그것은 우리의 진정한 재산이요 가치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노자의 도덕경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용이라는 말을 설명하고, 이용, 가수 이용이 아닙니다. 이용은 이제 사용한다 할 때 그 이용한다, 사용한다 할 때 이용이에요. 그래서 사다리를 이용해서 나무에 올라갔다. 뭐 자동차를 이용해서 부산에 다녀왔다. 이용하는 거죠. 근데 이용은 한자가 이로울 이자입니다. 이로울 이자에다가 쓸 용자. 이로울 이자하고 쓸 용자가 합해서 이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씀으로서 나타난다 그런 말이에요.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은 씀으로서 나타난다 그런 뜻이에요. 사다리를 씀으로써 나무에 올라가는 이득이 나타났어요. 자동차를 이용함으로써 부산에 다녀오는 이익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노자는 이와 용을 분리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와 용을 분리해서 설명해요. 그래서 장사를 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었지, 일을 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아직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밥을 사 먹었어. 옷을 사 입었지. 남이 누가 어려운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돈을 좀 주었어 하고 씀으로써 이로움이 생겨난다. 씀으로써 그것은 이득이, 가치가 생겨난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유를 없앰으로써 쓸모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돈을 없앰으로써 쓸모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쓰려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채워야 돼요. 그렇죠? 채우지 않으면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돈을 법니다. 채우려고. 통장에 채우고 주머니에 채우고 자꾸 채우려고 돈을 벌어요. 그런데 번 돈의 가치가 만들어지는 것은 쓸 때. 아무리 내 주머니에 많이 쌓고 내 통장에 많이 쌓아도 쓰지 않으면은 가치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씀으로써 가치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소유를 포기함으로써 비로소 쓸모가 생겨나는 거죠. 물을 통해, 노자는 물을 통해서 유용함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이윌이 무지이위용. 있다는 것은 이익이 되고 없다는 것은 쓸모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릇도 속이 비었기 때문에 쓸모가 있는 거죠. 집도 안이 비었기 때문에 쓸모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씀으로써 비로소 가치가 나타나고 영원한 우리의 이익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33절에 너희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닿음이 없는 보물이라. 그래서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는 것은 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소유를 팔아서 남을 돕는 것은 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소유를 팔아서 헌금하고 봉헌하는 것은 손해를 보는 일이나 바보 같은 일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쓸모가 나타나는 것이고 유용함이 나타나는 것이다. 가치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돈을 하늘나라로 파송하고 하늘나라로 파견함으로써 하늘나라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이 구제의 가치, 나눔의 가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땅이 있든지 아파트, 집이 있든지 하면은 무슨 생각합니까? 땅값이 올라야 될 텐데, 집값이 올라야 될 텐데, 이게 늘 마음이 거기 가죠? 땅값, 집값. 또 여러분 가운데 주식을 하는 분이시면 주식값이 올라야 될 텐데, 주식이 요즘에 많이 내렸다는데 올라야 될 텐데 하루 몇 번씩 또 주식을 들여다볼 거예요. 제가 옛날에 봄신방 할 때
신방을 하면 이제 헌금을 저한테 이렇게 신방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내요. 그러면은 제가 이걸 모아놨다가 이 목양실에 이렇게 두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목양실에 두고 가면은 그 신경이 있어요. 거기 자꾸 신경이, 목양실에. 혹시 도둑놈이 들어서 저거 많은 돈은 아니지만 누가 가져가면 어떡하나 하고 신경이 조금 쓰여요. 왜? 거기 돈이 있으니까, 거기 돈이 있으니까 마음이 자꾸 가요.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간단 말이죠.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보물로 삼는 것에 마음이 가게 되잖아요. 자식을 보물로 삼으면 늘 자식한테 마음. 돈이 보물이면 늘 돈에 마음이 가요. 그리고 무엇을 보물로 삼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가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늘 주님을 생각해요. 하나님 주님 나라를 생각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옵소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즐거워해요. 그리고 주님께 사랑하고 봉헌하고 감사하게 되면 우리가 하늘나라로 마음이 이렇게 자꾸 가게 되는 거죠. 자꾸 주를 위해서 봉헌하고 주님을 그리워하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마음이 하늘나라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땅의 것을 보물로 삼으면은 땅의 사람, 육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으로 심어서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게 되면은 우리가 하늘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으로 심어서 영생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학자 존 라일은 본문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두어야 하며 또한 생명책에 자신의 이름이 농명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영생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심판날에 주의 신문에 응답할 증거물을 많이 확보해 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함이 지혜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구원자 예수께서 우리의 보물이 되시고 소망의 주님이 우리의 보물이 되시고 생명의 주님이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보물로 삼으라. 다함이 없는 가치요 영원한 가치가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보물이요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나라를 보물로 삼고 땅에 있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